보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계절이 봄이죠. 근데 이 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보다. 이 보다의 명사가 바로 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 어떤 생명이 사그라드는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이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던 이 차가운 영적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적 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NGO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차인표, 신혜라는 이 배우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이 NGO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 특별히 죽음의 위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의 위기, 정말 살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어린 아이들을 1대1로 매칭해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는 그런 구호단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요,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이 목사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이 목사님은 한창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짐짝 같은 것들을 트럭 같은 데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뭘 저렇게 집어 던지나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쟁 중에 굶어 죽은 아이, 얼어 죽은 아이, 이런 아이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 아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가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부모가 죽어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데미지를 입고 미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틈만 나면 그 6.25 전쟁 중인 한국에서의 봤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이거 봐버렸는데 너 어떻게 할래?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서 오갈 데가 없는 그 아이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을 방치할래. 이 음성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봤는데 너 어떡할래라는 이 말씀에 아주 작은 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돕기 시작하는 그 일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만 바라봄, 이 주제의 시리즈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 한 명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누구 한 명은 살리고 싶다, 내가 누구 한 명은 마음의 위로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랑하는 조카 롯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도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는 것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뭐 알려 하노라.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갈 텐데 정말 내가 들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크면 이 성을 멸할 거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장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다면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누가 댓거리를 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둑과 같이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음란한 도시의 미래를 보고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조카 롯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니들이 모르는 거 알아. 목에 힘주고 내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 건방을 떨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이 모르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매달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안 겁니다.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난주간 이번에 새벽에 합니다. 6시예요. 새벽 기도 하시고 출근하시면 돼요. 김밥 준비해 드릴게요. 마스크 쓰고 오시면 화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 한들 아무나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네가 받지 않냐? 네가 죽어가는 그 아이들, 얼어 죽은 아이들, 부모 잃은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그 몰골이 흉한 그 아이들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도와야지. 네가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봤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적게 받으리라. 곧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려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죄악이 풍성하고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는 것 자체, 전도 대상자 중보 기도 카드라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쓰는데 부담스러워요.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 카드를 3명씩 써내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 10%는 있죠. 10%는. 늘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세상적인 교회 환경이 교회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 카드를 써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초청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죽을 영혼에게 뭘 주자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을 기회.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1년 후가 이렇게 있을 거라면 뭔가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죠.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송혜교가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에게 학폭을 했던 4명의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고 온몸에
정말 상처를 입은 송혜교도 문제지만 이 송혜교의 친구가 그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 찾아가 보고 전학도 시켜보고 심리 상담도 시켜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 죽겠다 싶으면 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도 갈 거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까지 갈 거예요. 왜요? 내 아이가 목숨을 끊을 것을 내가 알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 10월 말에 150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이태원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태원 현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현장을 본 많은 시민들이 119로 경찰서로 전화를 했어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자리에도 없고 책임을 방치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원래 할로윈 데이 때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허망하게 많은 생명들이 떠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태원 현장에서 그 아수라장인 현장에서 신고하신 그 시민들의 심정으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부모님, 지옥 가는 사랑하는 친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중보 기도 카드를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롯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생각이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을 위하여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식들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람.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